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주일마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깨우치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깨우는 것이고 또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시지,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이 맨날 남의 설교를 베껴가지고 읽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다 잘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의 경우를 보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계시고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 앞에서 밴드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식의 설교는 저 자신이 용납되지 아니하고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내용, 그 본문의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생각과 묵상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늘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터득하고 깨달은 말씀을 기쁨으로 기꺼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다음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또 떠오르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제 마음의 그릇에다가 다시 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본문이 정해지면 한 주간 동안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창한 설교자도 아니고 뚝배기처럼 투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 주시는 설교의 내용에다가 남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곳에 모이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이 일에 제가 미력 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 새로운, 그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또 증거하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사야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올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복중에서 뱃속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름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 주실 것이 있고 하실 일이 있는데, 해주실 일이라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 해주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처럼 날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을 보면 칼을 날카롭게 해서 적진에 들어가 적군을 사정없이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칼을 잘 써야 하고, 또 칼끝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칼 아래 녹이 슬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장장이가 멋진 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는 좋은 칼이야, 멋진 칼이야, 이렇게 휘두르기만 한다 그래서 그 칼이 영원히 좋은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는 좋은 쇠를 가지고 좋은 칼을 만들었고 그것이 좋은 장수의 손에 들려졌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무뎌지고 녹슬어서 아무리 휘둘러도 적을 무찌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힘이 몇 배나 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늘 돼야 되는 거예요. 싸울 때는 가서 휘두르지만,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자기 진영에 돌아와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전쟁을 하더라도 창이나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총, 대포, 미사일 이런 것으로 싸우는데, 군인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저녁 시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총기 관리입니다. 훈련을 했던, 사격을 했던 자기가 사용한 총을 늘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가기 전에는 군인들의
숨은 일과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저 낮에 군인들이 하는 일 정도 보잖아요. 뭐 사격수를 한다든가 총검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 밖에서 멀찍이서 봤는데 막상 그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외부 활동이 끝났을 때 내무반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군대에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야 더더군다나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낮에는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을 하든 총검수를 하든 사격수를 하든 각계전투를 하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훈련하는데 군인이 모든 훈련에서 자기에게 보급된 총을 놓고 하는 훈련은 없어요. 휴식 시간에 잠깐 내려놓지. 총을 손으로 잡고 있든 등에다가 각계로 해서 매든 자기 개인 소총은 반드시 자기가 소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낮에 동안 이렇게 각계전투를 하고 무슨 사격을 하고 이러면서 낮에 총기를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다 저녁을 먹고 또 몸을 다 씻고 그리고 나서 내무반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낮에 사용한 총을 다 꺼내놓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쇠로 된 것이기, 총도 쇠로 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금세 녹이 슬어요. 그러면 잠깐 녹이 슬은 거야. 이제 닦아서 제거하면 되지만 일주일을 청소 안 하고 한 달을 청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녹슨 것이 거기에 쪄들어 붙어 있다면 나중에 사격할 때 정확한 명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칼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말로써 악인을 무찌르도록 입의 권세를 담아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아무나 붙잡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이 되면 총 쏘는 훈련도 하지만 가끔씩 적에 대한 이 식별법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북한군은 철모를 어떤 거를 썼고 총은 어떤 거를 들고 있고 신발, 군화는 어떤 것을 신고 있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북한군들의 복장이다. 북한군들의 무장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려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에게 총을 쏠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보고 이건 그때 식별법을 할 때 북한군의 복장은 이랬다. 총은 이런 총을 들고 있다. 이것을 배웠는데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니까 저건 북한군이구나. 인민군이구나. 그래서 사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식별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면 무조건 그냥 사격을 해대면 아군도 사살하고 적군도 사살하고 그러면 아군에 의해서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군만 날려버려야지
아군을 향해서 총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였는데 욕을 먹은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은 나쁜 게 뭐냐면 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준석은 그들을 말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부 윤석열을 공격하고 이렇게 주호영을 공격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작은 말로 씹어서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총질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준석의 나쁜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루가 되어서 이제 당원권 정지를 당한 것이고, 또 추가 징계가 예상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수가 정권을 차지해서 보수에서 대통령이 윤석열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자기가 보수의 당 대표가 되었다면 보수를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 거세게 공격해오는 민주당을 향해서 독한 소리로, 그 말솜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준석이가.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잘근잘근 씹어야 되는데, 이준석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쪽 사람들을 향해서 총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면 어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적이 나타나서 총질하면 맞대응을 할 수 있는데, 내부에서 반란군이 생겨가지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생겨서 내부에 있는 자기 편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자기 편과 상대편이 누군지 알아가지고 자기 편끼리는 패스를 하더라도 받기 좋게 패스를 해주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슛을 날릴 때는 골키퍼가 막지 못하도록 아주 강하게 코너에다가 공을 차서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기 편한테 그냥 받지 못하도록 패스를 하는 데다가 막 저만치 차준다든가 받지 못하도록 아주 세게 차준다든가, 이거는 아군이 아닌 거죠. 자기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느냐, 내 아군은 누구이고 내 적군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 9월 25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입에다가 말의 권세를 담아주셔서 악한 영을 처단하는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입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철장 권세는 결국은 그 정도로 강력한, 철장이라는 게 큰 쇠 막대기라는 거잖아요. 철근, 쇠 막대기. 그렇게 거대한 쇠 막대기와 같은 것이 이제 권세로서 철장으로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 철장 권세는 결국은 입의 권세이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한 철장 권세와 같은 그것을 그에게 입의 권세로 허락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복싱 하듯이 레슬링 하듯이 상대편을 두들겨 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태권도 하듯이 발로 그냥 상대방을 턱을 겨냥해가지고 2단 옆차기로 돌려차기 해서 KO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입의 권세이고 말의 권세입니다. 지금이야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종들의 입에다가 권세를 주셔서 그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쓰실 종들의 입에 권세를 주셔서 그가 말로 악인을 심판하고 말로 그들의 조직을 다 무너뜨리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입의 권세이고 다른 말로 철장 권세다 이 말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쇠막대기를 가지고 휘둘렀더니 질그릇,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그게 깨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무 막대기, 야구방망이 가지고 얼마든지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는데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니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이 일할 때가 되면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권세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떼어놔도 다 강력한 건데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권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권세를 보면 하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늘 군대에게 주실 권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두 증인의 권세를 보면 계시록 11장의 설명대로 두 증인이 나오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구약에 가서 보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엘리야가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찍이에서 다가오더니 그것이 이제 비구름이 되어가지고 비가 쏟아지는 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비가 오고 못 오게 하는 이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역사인데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갈 때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어요. 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에게 부여된 권세는 엘리야의 권세와 모세의 권세,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쓰시고 모세처럼 쓰시는 이 두 가지가 두 증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권세이고 두 증인이 역할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권세를 따로 떼어놔도 대단한 것이고 모세에게 주었던 권세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도 대단한데 두 증인에게는 엘리야의 권세, 모세의 권세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떠한 권세보다도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이 보아야 아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계시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사건 중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 인치는 역사잖아요. 인치는 역사. 근데 인치는 역사는 두 증인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증인의 역사, 인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 또는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이것에 대해서 종종 토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인치는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갈 때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제가 말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증인이 나오면 엘리야가 행했던 권세와 모세가 행했던 권세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증거한 분들은 계시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나타낸 분들은 없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두 증인이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이러한 권세를 나타내는 때가 있어야 인치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기간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고려할, 참고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 정해놓고 입맞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권세가 나타나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하다가 나타나면 아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인치는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입에는 이한검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리한 검, 날카로운 칼을 입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을 날카롭게 하시겠다. 또 이사야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면서 그 야곱의 입을 날카롭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지렁이가 무슨 이빨이 있겠습니까? 지렁이의 입이 날카로워봤자 어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렁이 같든 붕어 같든 무슨 메기 같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그 권세를 주시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지렁이였느냐 메기였느냐 미꾸라지였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입에는 이한검이 있고 손에는 철장 권세가 있으며 발로는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이한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입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손에 철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철장 권세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대상을 포도송이로 본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글바글 포도송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받을 자들이 포도송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수확해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짓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마지막 때 쓰실 하나님의 군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권세는 입에는 이한검, 손에는 철장 권세, 그리고 발로는 포도주 틀을 밟는 이 세 가지 권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의 권세도 대단하지만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이 권세도 아주 특별한 것인데, 그 위력이 대단한데, 이러한 하늘 군대에게 주시는 이 권세,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그래, 와, 알았어. 너 그래, 와, 알았어. 아무나 와. 그래가지고 이거 다 니들이 관리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요. 하찮은 것은 아무에게나 맡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비밀 문서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비밀 문서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에게, 그리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비밀 문서를 맡기는 거예요. 아니, 하늘 군대에게 주실 이한검과 같은 입의 권세, 철장 권세,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밟는 이러한 중요한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실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인데 그것을 아무나 맡겨요? 하나님이 검증도 안 하고 아무에게나 맡겨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이름 석자 안다고 그에게 그 일을 맡기겠어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 이메일도 하고 하니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카카오톡으로 보내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 이렇게 집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꼭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편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안부 묻는 편지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뭐 편지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셨으니까 안부 묻는, 또 누가 편지 왔을 때 그것을 간단하게 답장 정도로 보내는 편지일 때 써가지고 봉투에다 담아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갖다 넣는데, 그러한 사소한 심부름은 아들들 중에서 저 밑에 있는 동생들 시켜도 우체통에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 배달 사고가 나더라도 그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등기로 보내잖아요. 등기로. 아니면 소포로.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서 등기 우편으로 하는데, 일반
편지를 보내려면 그때 당시에 뭐 50원 했는지 뭐 30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는 가격이 쌌는데 등기를 보내려면 일반 편지보다 몇 배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등기우편을 아버지가 써서 보낼 때는 그것도 제가 제일 큰아들이니까 동생들보다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야 승분아 이건 네가 가지고 갔다 와야 되겠다.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우체국에 보낸다든가 해가지고 그냥 길가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등기우편은 반드시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맡기는 사람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맡기는 사람은 막내 승만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체통에 넣는 일반 편지는 그렇게 맡길 수 있지만 등기나 소포나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은 저를 보내든가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보내든가 또 그만큼 위에 크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에게나 일을 맡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의 군대들은 그들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 군대로 쓰임받을 종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무조건 교회나 다니고 주일날 예배나 참석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만 목청껏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먼저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마를 타야 된다 그랬어요. 백마. 그리고 나서 진실과 충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그에게 하늘 군대의 자격이 주어진다 그 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입에는 이한검, 손에는 철장 권세를, 발로는 포도주 틀을 밟는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늘 군대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신다면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쓰실 자를 찾고 계신데 인물이 잘나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실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야 잘났든 못났든 명문대학이야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러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뽑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의 입을 날카롭게 하신 후에 쓰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손 그늘에 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숨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숨어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일입니다. 옛날에 일본군과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투사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골방에 숨어 있었고 땅굴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노출이 되면 죽임당하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근히 그냥 하루 세끼 끼니나 연명하고 있는 것이지 숨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소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지배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남자들의 생각 속에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숨어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열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뭐 이렇게 스타가 되고 싶다. 나도 저 높은 데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모두가 다 손흥민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적어도 축구를 한다면, 축구 선수라면 국가대표가 되고 손흥민처럼 영국에 가서 1년이면 수백억씩 연봉을 받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골을 넣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열광하는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또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면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다 이명웅처럼 졸지에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가 되고 싶은, 그리고 이명옥이 나타나서 노래 한 곡만 부르면 사람들이 다 열광하는 이러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정도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다 꿈이 뭐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열광을 받고 갈채를 받으면서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감도 없고, 숨어 있는 사람을 누가 찾아 나오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찾아가고 잘 나가는 사람 찾아가는 것이, 저 숨어가지고 존재감도 없고 이름 석자도 다 가물가물 잊혀져 가는 사람들을 누가 찾아가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면 숨어있는 기간 동안은 별스럽지 않았겠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숨어있는 것이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내 모든 삶이 종지부를 찍는다고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무기력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숨어 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별처럼 쓰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를 날카롭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 그늘에 숨기시는 것도요, 아무나 데려다가 숨기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릴 어떠한 에너지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손 그늘에다가 숨기시는 것이지, 아무나 숨기시고 아무나 나타내시겠냐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애굽에서 왕자로 40년을 지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냅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는 이 기간은 어찌 보면 모세를 숨기신 기간이에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고, 그리고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어떠한 자기의 마음속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모세의 나이가 40이었으니까 그 40 초반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시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는데, 그 모세의 40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모세의 속에서 타오르던 그 열정이 이제 불타올랐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았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나, 이 마음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은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구나,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 자포자기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으니 본인이 볼 때 늙었고 기력도 쇠하며 열정도 식어졌기 때문에 앞장서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모세의 마음에 전혀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으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출애굽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습니다. 나 너무 늙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부르시려면 젊었을 때 부르시지. 그래도 50살쯤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지 한 10년쯤 지나서 50살쯤 되었을 때, 아니 좀 양보하더라도 환갑 나이 정도 되었을 때, 좀 더 양보하더라도 그래도 한 70살 정도 되었을 때만 부르셨어도 그때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욕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 나이 80입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이 상황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나이를 본 것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늙은 모세, 나이 든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모세를 쓰시려고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반응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산으로 본다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온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단련하기 위한 개인 광야였던 겁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 개인의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한 것은 민족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개인의 광야 생활과 민족의 광야 생활이 구분되는데 모세는 개인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입 관리, 즉 말 관리를 좀 잘하자 이거예요. 함부로 말한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잠재우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기간 동안 우리가 입을 잘 관리하고 무장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광한 살을 만드사 전통에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광한 살이라는 것은 갈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화살촉을 말합니다. 화살 끝에는 쇠붙이로 된 화살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광한 살, 갈고 닦아서 마라고 하는 게 연마한다 그러잖아요. 연마, 뭔가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빛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화살통, 전통은 화살통입니다. 거기다가 감추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살촉의 입장에서는 수시로 숫돌에다가 갖다가 대고 늘 갈고 닦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늘 갈고 닦으면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다듬는 과정이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녹이 쓴 화살은 화살통, 전통에 담기지 않지만 마광한 화살은 전통에 담겨진다 이겁니다. 화살통에 담겨야 필요할 때 활에다가 해서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살통에 안 들어간 화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살통에 들어가야 쓸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되고 잘 다듬어져서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상태, 이것이 잘 연마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쓰실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그 남은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모자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채우시어서 끝까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마광한 살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통을 박살내듯이 우리가 사탄의 모든 진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71장 (371장이) 아닌데 271장입니다. 271장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너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주신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가장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갖추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가정에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